7월 19일 선목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로 나아갑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묵상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깨달아야 할 지혜를 얻게 하시고 회개와 간구와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 사도행전 7장 44절로 53절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는 마지막 단락으로 그의 설교의 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막과 성전에 관한 설교인데요. 스데반이 이 설교를 시작하게 된 배경에는 성전 논쟁이 있었죠. 6장 13절에서 변론자들은 스데반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한 것으로 고소하였고, 또한 스데반이 믿는 나사렛 예수도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제소했었죠. 이렇게 성전 논쟁이 스데반의 설교의 배경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둘 때에 설교의 마지막 단락이 성전에 관한 것임은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성막과 성전에 관련된 4명의 인물을 열거합니다. 그들은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입니다. 스데반은 이 사람들이 성막과 성전에 관련하여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요약적으로 진술하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가 본 그 식대로 증거의 장막을 만들었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장막을 가지고 들어갔으며, 다윗은 성전을 지을 것을 간구하였고 결국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은 여기서 성전의 가변성을 말하는데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성막이 있었다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이 있었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성막이 성전으로 바뀐 것이죠. 이것은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성막이 성전으로 발전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 가변적인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가변적인 성전에 불변적인 하나님께서 억류당하실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스데반은 이렇게 이야기하므로 하나님이 성전에 얽매여 계시지 않으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스데반은 성막과 성전을 만들게 된 동기를 설명합니다. 성막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신이 본 그 식대로 만든 것이죠. 성전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모세와 여호수아의 성막은 계시의 산물이고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은 기도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막이든지 성전이든지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막을 계시하시고 성전을 선물하신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에 매이실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이 증거하는 것은 성막과 성전의 인간적인 요소입니다. 성막은 모세가 만들고 여호수아가 옮겼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다윗의 준비 후에 솔로몬이 지었죠. 그러므로 성막과 성전은 사람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작품에 갇히실 수가 있을까요?
스데반은 하나님이 성막과 성전에 제한받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여 명확하게 증거하죠. 결국 스데반의 주장은 지극히 높으신 이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고, 그 말은 성전이 예배의 장소이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 지도자들과 사두개인, 그리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알맹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은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스데반의 설교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즘 말로 팩트 폭력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분노를 신성모독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스데반을 공격하게 되죠. 여튼 스데반은 긴 역사를 바탕으로 한 설교를 이제 아주 짧은 현실 적용으로 마치려 합니다. 우선 스데반은 유대인을 향하여 대단히 가혹한 호칭을 사용하는데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책망합니다. 이것은 반항심과 불순종으로 가득 찬 유대인들의 자세를 한마디로 그려내는 것이죠. 스데반이 유대인을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째는 유대인들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이고, 또 둘째는 조상과 똑같이 행동하였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먼저 유대인들이 그 조상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유대인의 조상들의 대적과 불순종은 이미 역사 설명에서 부인할 수 없이 증명되었죠. 스데반은 이런 조상들의 행위를 핍박과 살해라는 카테고리로 정리합니다. 핍박에 관하여는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고, 또 살해에 관해서는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언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다라고 말하죠. 그 다음으로 스데반은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두 가지로 지적하는데요. 먼저 유대인들을 의인이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었다라고 책망합니다. 여기에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둘째로 유대인들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에서 율법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율법을 거절한 것이죠. 스데반은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을 이용하여 긴 설명을 함으로 그들을 책망했을 뿐 아니라 마지막 그들의 현실에 대하여서도 신랄하게 비판하며 유대인들을 공격했습니다. 그의 설교의 말미에는 단어마다, 구절마다 유대인들의 완악함에 대하여 서리빨 같은 준엄한 비판을 이어갔죠. 결국 스데반은 이러한 냉혹한 비판의 결과로 죽음을 요구하는 도전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묵상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면 좋을 듯 싶은데요. 첫째는 특권과 책임의 측면에서입니다. 스데반은 오늘 말씀에서 성막과 성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성전과 성막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이자 그들이 누리는 특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성막과 성전이 주어지므로 그들은 언제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인도하심을 힘입을 수 있었죠. 이것은 특권입니다. 마치 오늘날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며 의지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특권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도 기억해야겠죠. 스데반의 비판은 그들이 이 특권을 이용하려고만 했지, 그 특권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성전과 성막에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한 것에 대한 비판이었죠. 사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속 보내시는 선지자들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듣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그 죄는 완전한 것이라고 주장하죠. 이러한 스데반의 지적과 비판에 대하여 우리는 자유로운지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고 믿는 우리는 그 은혜와 도우심에 대한, 인도하심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을 사모하며
한 주간을 말씀대로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믿음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는지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측면은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은 무한하시기에 유한한 성막과 성전에 한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늘이 보좌여 땅이 발등상이신 하나님을 인간이 지은 곳에 한정시키려는 것은 어리석을 뿐 아니라 교만한 것이죠. 사도행전은 성전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가졌던 성전 중심과는 다른 것이죠. 성전 중심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고 그렇기에 성전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 자체가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두개인과 제사장 그룹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그 자체를 숭배함으로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고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신 것입니다. 49절과 50절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신 그 말씀이죠. 이러한 부분을 바라보시면서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 내 한계에 그대로 하나님을 가두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겠습니다. 또한 내가 참으로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지도 함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하나님이 빠진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려 하지는 않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알면서도 저지르는 죄에 대하여 묵상하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의 가장 큰 특징은 베드로와 달리 유대인들의 고의성이 부각된다는 점입니다. 앞선 베드로의 설교와 책망은 유대인들에 대한 책망 가운데 그들의 무지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하며 그들로 돌이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오늘 스데반의 설교는 그들이 이미 메시아를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그를 죽게 하였다고 선언합니다. 알고도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이 곧고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책망하는 것이죠. 그들은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그의 백성으로 순종할 것을 증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그와는 거리가 멀었죠. 사리사욕에 물들었고 무엇보다 예언된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은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나를 드러내는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며 내가 알고도 불순종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것들을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오늘의 묵상이 되어야 합니다. 애써 모르는 척, 내 안 깊은 곳에 불순종의 마음과 탐욕과 제약의 마음을 숨겨놓고 하나님 앞에 거짓된 얼굴로 서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용서를 구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오늘 묵상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가까이 하게 하시고 묵상 가운데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며 나를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은혜에 대한 책임을 나는 다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나의 한계에 가두고 제한하며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상징과 능력만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 마음 깊은 곳에 내가 감춰둔 나의 욕망과 죄악들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러한 묵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묵상의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